에베소서 4장입니다.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는 오늘 첫 시간이지 우리 현팀이 2번이기 때문에 좀 교회 살리는 기회로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교육자들 중심에 많은 분들이 질병이 좀 치유되는 가운데 영적인 질병이 좀 치유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있는 기회로 이번 여름 수련회, 여름 기회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1장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신령한 영적인 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사실은 해결되게 되어 있고 이 안에서 제일 중요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이런 시간표가 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승리가 되어지면 에베소 2장은 전도해야 되는 이유와 축복이죠. 에베소 3장은 선교해야 되는 이유와 축복입니다. 에베소 4장 5장은 이 말씀이 없으면 세상과 가정이 다 죽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6장은 완전히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비밀과 사단의 세력만 이기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승리하게 되는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도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직분 주어진 가운데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렇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말하자면 전도하게 하는 일이죠. 교회의 직분은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는 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봉사해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밖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에베소 1장에 있는 신령한 축복과 시간표만 잘 조정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망했을지라도 앞으로는 승리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1장만 되지만 나머지는 쉽지 않습니까? 응답받은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상 살이니까요.
이 일을 하지 못하기는 사단의 실을 끊는 것이 또 우리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걸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솔직히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교회 가면 굉장히 시험을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훌륭한 교육자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교육자냐? 시험 든 교인도 시험을 없애주는 게 훌륭한 교육자입니다. 그런데 시험 없는 사람 자꾸 시험 들게 만들면요, 그건 훌륭한 교육자가 아닙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여러분 만나가지고 어려움이 해결돼야지 자꾸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장 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교회가 정말 살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꽤 중요합니다. 이게 남의 일 같지만은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삼제일교회가 세계복음하는 데는 제 경험으로서는 몇 가지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느낌 들더라고요. 이 교회를 중심해서요. 교회는 절대 폐거를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한 가족이다. 다른 데는 몰라도 정치하는 데는 여야가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폐거에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족이다. 이게 되려고 하면은 주위의 종과 목사들은 큰 편견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심만 바로 해버리면 교회는 사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요,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 효과 발휘를 못하죠.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 효과 발휘해버리면 교회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멀리 보지 말고 동삼절개 주의로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 옳고 저 사람들은 저 말 옳지만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냐? 자꾸 싸우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앞자리에 탁 앉았어요. 부산에 오는 큰 교회 장로님이요. 집회 참석하시고는 은혜 받고 우리하고 같이 식사하고 훈련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 뭐라고 하느냐? 자기 교회 50년 넘어 된 교회인데 목사님이 외국 가고 나가고 없는데 교육자 되려면 목사님을 모시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회 안에 폐가 나눠지고 장로도 폐가 있고 그래가지고 목사 모시기 너무 힘들고 교회가 너무 큰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럴 겁니다. 한국 교회가 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번 여름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다락방에 속한 모든 분들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무튼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살고 이런 축복을 큰 누려야 되는데 이번 여름에 전 멤버들이 은혜 받고 교회 살리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개인도 이번 여름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개교회주의가 아니고 개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교회들이 살아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첫째로는 이 개교회들이 살아야 우리의 후대들이 삽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특히 도시, 학교, 문화권에 교회가 살아야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도 안에 한 300군데 전문교회 중요한 용어 써버리면요, 영도 안에 흑암 세력을 다 꺾을 수 있습니다. 부산 시내에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2,400군데만 제대로 요원 세우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사님들과 중요한 요원들은 명심하셔야 될 것은 하나만 안 속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해 나가는데 꼭 보면은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줍니다.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딱 주만 바라봐 버리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2,400군데만 그 교회 세우면요, 우리는 부산의 흑암세를 정말 꺾을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동삼제일교회 교인들은 내가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 부목사님들에 의해서 다 발견되집니다. 발견되지만 요소에다가 지금 이 용어를 꽂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300군데만 영도에 하면 이 영도는 달라져 버립니다.
어제 구청장에 가서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영도 동삼제일교회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증거가 있대요. 왜냐하니까 영도 길로 지나가는데 구청장님 불러가지고 내가 동삼제일교회 교인입니다. 교인 밝힌 사람 우리 교회밖에 없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교회 가서 인사했다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대요. 동삼제일교회가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막 격려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치하고 관계없이 300군데만 제대로 말씀운동 펴고 부산에 2400군데 펴면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는데 특히 도시, 학교, 우상문화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중대한 사명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개교예요. 그래서 사단이 개교를 자꾸 흔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교회를 가르는 흔드는 말은요 저는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틀리는 말이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는 말은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남 죽이는 말은 틀린 말이죠. 비록 틀린 말을 할지라도 좀 견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꼭 명심해도 개교해요. 특히 중대한 일들을 많이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지금 참석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많은 교육자님들은 우리 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계속 훈련되어서 평신도들 가운데도 대단한 일꾼들이 납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처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되면 교육자 할 일이 뭔지 압니까? 많은 일꾼들을 축복하고 많은 일꾼들이 곳곳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육자입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그렇고 수련회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래는 굉장한 영계의 혼란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절호의 찬스인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특히 중직자 수련회, 특히 다락방 수련회 이런 걸 통해서 개교회가 완전히 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그런 기회만 되면 여러분 한 단계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문제가 오는 이 흑암 세력들 전부 꺾어버리는 이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 안에 흑암 세력 꺾이면 여러분 집에 기적이 나는 것이고요. 영도 안에 흑암 세력 꺾이면 기적이 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듣는 귀중한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에베소서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도보다 사단이 완전 악한 건세를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에 흑암 세력을 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꺾는 데는 그냥 꺾는 게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 꺾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없는 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얘기를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알면 굉장한 축복받습니다. 왜 지금 강섭회 현장팀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교사가 열심히 하려 해도 교회가 어려우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축복받으려고 해도 교회가 잘못되면 축복 못 받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요, 교회가 뭔가를 이해 못 해버리면 여러분은 승리 못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완전히 교회 축복을 해보게 돼요. 교회 살리는 기회. 내일은 완전히 이제는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가 현장 살리는 기회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교회 살리는 기회예요. 두 번째는 현장 살리는 기회예요. 그럼 모르면 수련회 합니까? 여러분 편하게 쉬지 그냥. 그럼 여름을 통과하면서 그런 좋은 기회를 이번에 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새로운 또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여름이 기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여름에 주어진 기회가 뭡니까? 특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알고 진행해야 되거든요. 오늘 내일 메시지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름 성경학교에서 제일 실패하고 수련회 실패하는 이유가 영적 분위기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이런 누가 맞고 이런 누가 하고 잘하고 못했고 뭐 이런 일에 막 휘둘리다 보면은 영적인 분위기를 다 놓쳐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흑암세를 꺾어버리고 큰 축복받을 분위기를 놓치기 때문에 여기서 집니다.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다가 병이 치유될 기회인데
영적인 분위기가 전혀 안 되졌다. 그래서 지금 그럼 하나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영혼을 한번 뜨시고 여러분 성격의 순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영혼을 뜨시고 사기 수련회 순수를 한번 보라고요. 이번에 산업인대회도 모입니다. 영혼을 뜨시고 한번 보시길 바라고, 산업인들 가운데 치유받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 보고도 이야기했습니까? 얼마나 내가 좋은 경험을 받았는지 몰라요. 산업인 대하면서 사업하는 집사님들 장을 접촉해 봤더니요, 진짜로 이거는 노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기적이요.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말 처음부터 여기까지 했다면 말 처음부터 여기까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은 말이 앞뒤 다 달았다 안 맞아요. 그러니 불신자 사회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지. 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산업선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네 사인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절대 안 속으려고 합니다. 제대로 이게 산업선교 이제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다. 이제는 내가 사람 말도 듣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산업선교, 하나님 문 완벽하게 딱 열면 뛰어들 것이다. 그런 답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런 병든 사람이 산업선교 와가지고 영적인 분위기가 안 되면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또 하나 예배인데 뭐하러 한국까지 차비들고 와가지고 예배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것은 어린 아이 가운데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요, 결혼 정년기 조금 전이나 지나서 또 한 이제 갱년기 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여름 모인 기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될 것은 여름 성리학교 프로그램,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 수련회, 중직자 수련회, 수련회들이 다가 여러분들은 엉뚱한 데 관심 많지 이게 전혀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는 겁니다. 저것만 되지만 여러분이 수련회 한번 하면 큰 복 받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수련회 지나고 나는데 여러분 교회, 사업, 가정 전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련회 지나면서 여러분 이상하게 영적인 문제 다 풀려버리더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글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훌륭하고 잘나고 뭐 경건하고 그런 게 얼마나 할 겁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학을 하고 났더니 교회 안에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다. 이겁니다. 기회. 옛날에 저는 종교생활 할 때, 복음우시 종교생활 할 때 여름 성경하고 나면 목 다시고, 여름 성경하고 나면 막 교사들 전부 시험 다 들고 몸살 나고,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난 뒤는 교인 아이들 더 줄고, 그래 막 시험 들고 예산 구멍 나고, 안 그래도 없는 돈 끌고 막 다 닦아서고, 그러다가 또 뭐 이제 막 교사를 또 위로해야 한다고 또 어디 가고, 나는 맨날 그런 거 교회 다 박아. 제가 그렇게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걸 놓치니까. 여러분 알아듣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여러분이 조용히 참석하면서 여러분 개인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 수련회 참석하면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개인이 영적인 큰 한 단계 뛰어넘고, 이런 기회. 그게 여름 수련회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 기회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수련회. 뭔 수련회든지 수련회. 수련회 좋은 기회 좀 이걸 만들어내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로 갔는데 영적인 분위기 속으로 탁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애가 치유돼 버려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중고등학생이 그동안에 문제 갖고 있다가 수련회 가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성령의 영적인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치유받아 버린다 그 말입니다. 왜 혹시 간호대 집회에서 은혜 받고 병났다는 데서 들어봤죠? 그게 바로 그 애가 2단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영적으로 시달리고 이상한 짓 하다가 교회 다니면서 나와버릴 수 있거든. 그 아이가 어디 들어갔냐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언제 잘 만들 수 있냐? 평일 집회도 됩니다만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가치 있는 수련회를 하면 잘해야 돼. 그래서 큰 중요한 기회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수련회 참석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학교도 하고, 그러면요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위기 만들어내려고 하면
저쪽이 약간 좀 문제가 나와도 내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조금 내가 좀 이렇게 뭐 섭섭한 일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건 큰 문제가 되진 않지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이때 많은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이 수련회 때. 교사진을 모아놓고 은혜 받도록 만들어야 되겠고요. 줄이 준비가 안 있습니까? 자체 강습회 있지. 이럴 때 자체 강습회 때는 나무 교단에 있는 노래 갖고 연습할 필요 없습니다. 교사진 데려다 은혜 받게 만들어야 돼요. 정교사 딱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몇 명 딱 제대로 할 사람 데려다가 은혜 받게 만들고, 보조교사 그때 미리 딱 정한 사람 은혜 받게 만들고요. 사무보는 행정요원, 심지어 여러 가지 짐 들고 심부름할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선교사로, 선교사 정신으로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다락방과 지역 다락방을 내면서 구역 요원도 여기에 다 참여될 수 있도록. 왜냐? 그래야 앞으로 다락방 계속할 것이니까. 그 다음에 학교 중심으로 현직 교사도 참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이번에는 중직자들 늘 구경만 하고 돌아보도록 하지 말고 중직자들도 지도자 속으로 들어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간증도 하고 만들도록. 이렇게 전 교인을 참여시켜서 선교사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좋은 기회입니다. 자, 이번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각종 기도회 모이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우연히 여름 수련회 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은 영적인 병들이 많이 나와버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지역적으로 잘했던지 말씀운동 하다가 아이들의 영적인 병들이 막 낫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또 다른 여름 성경학교 보조로 참여했다가 또 아니면 뒤에서 후원하면서 여러분 참여했다가 많은 아이들이 역사하는 걸 보고 여러분의 영적 문제 해결되는 기회, 이렇게 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것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내일은 현장으로 들어가는 기회 계속해서. 그래서 전체가 은혜 받게 하는 반면 중요한 일을 하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요원화 정책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럴 때가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요원화 정책을 쓴단 말은 가능하면은 부목사님이나 주의 종로로부터 이 분야에만 학원 보고만 딱 할 수 있는 사람 정하는 게 좋겠어요. 너무 일이 많이 따블 시키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한번 봐서, 우리 교회 지금 와 계시는 목사님도 들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달란트 한번 연구해보고 학원 보고만 딱 맡겨가지고 분야별 사명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실 것은요, 앞에 거는 전 교인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서 반대로 여름 수련회 도대체 성경 이런 걸 해가 뭐합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될 기회가 왔다. 이거는 여름 성경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앞에 거는 여름 성경학교 때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져야만 앞으로 성경학교도 이제 살고 수련회도 되어진다. 분야별로 이제는 사람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메시지 가진 사람들을요.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배운 사람들 찾아내야 되고, 더군다나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그쪽 방향에 이 스피릿가 있어야 돼요. 한국말로는 번역하기 좀 힘듭니다.
차라리 이제 영어가 더 이해하기 쉬워요. 이쪽 방향에 스피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거 뭐라면 정신입니까? 뭐가 뭡니까? 그쪽 방향에 빛을 받아야 돼요, 좌우지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이제 전문화 일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부담을 전혀 갖지 않은 분야에서 책임을 맡기는. 저는 이렇게 한 단계당 해가다 필요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쳐다보면서 이제는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하게 미래를 살릴 정책을 써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언약이지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이미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제는 여러분은 이게 기초가 잡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2장 41절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요원화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 13장 1절 이제는 이 전문화된 요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는 이르게 할 때가 왔습니다. 세계 살리기 위해서.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 수련회 각종 여름 모임 통해서 여러분이 전 교인이 은혜 받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한쪽에 여러분이 다 하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 중에 이쪽에 이제 생명을 건 요원들을 만들어내라. 이제는 주일학교 별로 전문가를 키우라. 태아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다 불러. 이제는 전문가를 만들어내라. 이제는 여기에 다락방 전문교사도 만들어내고요. 지금까지 배운 팀사역 전문교사도 만들어내고, 또 전문교회 지도자도 만들어내고, 파송 위탁 전도하는 팀도 만들어내고, 이게 주일학교에서 이제 전문가들을 만들어내라 하십니다. 특히 이번 여름 성경을 통과하면서 꼭 이거 안 되지만 성공이 안 됩니다. 지역을 책임진 지도자들 찾아내요. 그래가지고는 전 주일학교를 살리는 것이고, 학교별 지도자들을 찾아내고, 이제는 외국도 살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라별로 지도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메시지가 없어서 무너졌죠.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서부교회에서 전 지역별로 다 잡았잖아요. 지도 쳐놨잖아요. 그래가 한때 성공했지요. 지금은 이게 안 돼. 내가 그거 보면서 그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의 그 가슴 열정, 그걸 가지고 진행이 되지. 저분 끝나면 끝난다는 거 알아서. 왜냐, 그건 안 되게 돼서. 왜냐, 메시지가 없어요. 메시지가 그냥 완전 율법이요, 그냥. 그러게 안 되게 돼 있죠.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지금부터 차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대적인 응답을 받도록, 이제는 주일학교 시대녀들은 뭘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이제는 요원들을 만들어야 되겠고, 이제는 주일학교에서 지역 책임자, 학교 책임자, 나라별 책임자를 만들어내서 이제 외국에도 나오고 이런 준비할 때가 왔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별로는 굉장한 영적인 힘을 얻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프로그램 짜는 중에 너무 은혜 받는데 불필요한 걸 빼버려요. 좀 은혜 받는 중심을 하고. 사람들 보면 일식이 보면 말고 어떤 사람 보면 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말도 쓸 때 열매도 없으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일하는데 보면 굉장히 많이 안 하는 것보다 딱 욕이나 딱 하는 게 있죠.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트여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도 필요 없는 걸 많이 하면 뭐합니까? 필요한 말 조금씩 해도 하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이제 그럴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는 교회 살리는 기회다. 여름 성경의 수련회는 이제는 교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현장 살리는 기회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냐? 그거는 내일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대한
이걸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겠고 교사도 보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성향하는 교회 살리는 기회, 꼭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영적 분위기로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도 그렇게 하시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그렇게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자마자 지금 아직 요원이 크게 안 나와 성공을 못하고 있는데 성공이라고 하는 제 기준에 뭐 부산 시내가 다 살아나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 10군데 이상 지역 다락방 여러분 성경학교를 했죠. 거기서 지역에서 말동문을 팬 겁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많이 났어요. 그래 이제는 올해는 우리 점사님과 지도자들이 이걸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하지 말고 숫자가 늘어나면 늘리는 것도 수 있겠지만 늘리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요. 아이들이 조금씩 은혜 받도록. 그러면 다른 교회처럼 숫자 많이 모아가지고 좀 해보자 그래도 하지 말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아이들 오는 대로 붙잡고 깊은 좀 은혜 가운데 들어가. 아이들이 정말 은혜 받도록. 요게 열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거. 이거는 다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실 것은 이 분야입니다. 이제부터 쉬운 말로 할게요. 전문적으로 일만 하는 사람들 이제 만들어내자. 쉬운 말로, 어려운 말로 하니까 복잡하니까 쉬운 말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 교인이 은혜 받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집이 영적인 문제 해결되길 바라고 교회가 한 단계 축복으로 팍 뛰어오르는 기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개인이 축복의 한 단계로 확 뛰어오르는 기회. 전 교인이 축복의 한 단계로 뛰어오르는 기회. 사업했던 사람들도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 뛰어오르는 기회. 실패했던 사람들도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 뛰어오르는 기회.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이제는 아이들을 중고등 다 참여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전문적으로 할 사람들을 만들어내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렇게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제는 이런 용어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복음화에 뛰어들고 이제는 한 분야에 좀 깊이 일할 수 있는, 넓이 말고 좀 깊이 일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살려내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 가운데 병이 치유되고 우리 중고등학생, 대학생 가운데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 확신합니다. 먼저 여기 참석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축복의 기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중요한 기도해야 될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번 여름이 큰 축복으로 또 한 번 뛰어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작년 여름부터 올해까지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번 여름에 큰 능력의 단계로 뛰어들게 하시며 이번 여름이 영적인 문제 이기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각종 일을 하면서 일에 빠지지 말고 각종 일하면서 일에 시달리지 말고 각종 일을 하면서 사람에 시달리지 말고 전 교인들이 영적인 은혜를 받음으로 축복의 큰 단계로 뛰어들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들이 무너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또 이번 여름 성경학교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요원들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 군데 집회를 다니는 가운데 제일 고생되는 데가 어떤 거 하니까 군 부대 이런데 그 다음에 학교 이런데 예를 든다면
얘네 분이엘 고등학교 이럴 때 집회, 그거는 아이들이 앉기 싫은데 학교에서 강제로 다 앉혀놓고 저를 데려다 설교시키는 이럴 때, 그럴 때는 제가 힘이 몇 배로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가기 전부터 저는 안 들을 놈들이 많이 있는데 억지로 앉아있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걔들을 시선과 마음을 끌어야 되겠구나 하는 부담감도 있고, 또 이제 잘 믿는 아이들만 있으면 막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서론을 또 많이 얘기해야 되고, 또 아이들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우스운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메시지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군부대 같은데 군인들은 설교 들을 마음이 없는데 유광수 목사님 온다 전부 다 모이라 이래 앉혀놓은 거, 그러면 아이들은 안 듣거든요. 이때 설교할 때 이럴 때 참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중고등학교가 설교할 때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다락방에 중고등학생들 모아놓고 집회하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애들이 전부 은혜 받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그 아이들 중에서도 사명자만 모았습니다. 사명자 모은 중에서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를 잠깐 했거든요. 사명자 모임 중에서 낸 설문조사입니다. 그럼 앞에 제가 한 이유를 알겠죠, 이 얘기를. 구원의 확신 있다. 67%. 그 사명자 대회 모임에서요. 그 다음에 본인이나 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정신병, 우울증, 불면증으로 고난당하고 있다. 31%. 학교에서나 또 성적으로나 선생님 서클 중에서 학업에 굉장히 내가 문제가 많다. 57%. 가정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다. 22%.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생략하고, 또 중요한 거, 정시기도 무시기도 생활이 되어지고 있다. 36%. 메시지에서 해답을 얻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있다. 49%. 뭐 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기적이요. 근데 우리 지금 다락방에 세계 움직일 일꾼들 모였을 때 나온 통계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향 잡아야 될 것인가 참고해야 되겠죠. 평생 기도 제목을 발견했다. 43%. 그 다음에 전문사역에 대한 결론이 났다. 21%. 그건 동의합니다. 아주 고등학생들이 무슨 전문사역이 결론이 빨리 나겠습니까? 그거는 21%는 그건 너무 많이 났다고 봐요. 요청사항, 자기들이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도신학원을 열면은 입학하겠냐? 입학하겠다. 50%입니다. 외국 선교에 참여를 시켜달라. 청소년 집회, 찬양 집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훈련비 부담이 크다. 그렇겠죠, 학생들이니까. 문화센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한 정보를 달라. 아이들의 요구입니다. 다락방 서점 있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음반 서적 취급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앞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문화센터 열고는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갖다 채워놓으면 돼요. 그러면 아주 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질서가 필요하다. 질서는 물론 없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 요구입니다. 청소년에게 더욱 관심을 달라. 8번 본부 요원들만 활동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요겁니다. 본부 차원에서 지역별 모임이 원활해가지고 실제적 상담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요겁니다.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인 걸 알고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게도냐 축복과 로마 축복을 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쯤은요. 반드시 마게도냐 역사하시고 로마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가 어디 있냐 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쯤은, 아까 내가 어떤 잠깐 요원들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지금쯤은 이제는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습니다. 지금쯤은 여러분 눈에 어떤 구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전도할 사람, 그 다음에 미래를 보면 압니다. 저 사람 지금은 아니라도 앞으로 전도에 쓰일 일꾼이다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지금 안 해도 잘할 사람 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건 아니고 약간 신비주의자도 있죠. 대강 구분해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신비주의구나 하게 돼요. 되게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저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참고를 잘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굉장히 뭐랍니까, 너무 좀 이렇게 좀 극단적인 이런 잘 구분을 조금 하시면서, 지금은 일할 때가 왔습니다. 여기 지금 외국 나갈 사람이 계시고, 여기 지금 이번 여름 성에 수련 나갈 분이 계시고, 앞으로 훈련이 많이 되지기 때문에 요원들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다락방에 정말 전도할 사람 찾고 있습니다. 그 팀이 구성되어지면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정해놨습니다. 그분들만 도와줄 목사님을 정해놓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도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인데, 정말로 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전국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말 이거 할 사람을 찾고 이거 할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이거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극단주의를 할지라도 여기에 잠깐 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요 눈을 떠야만 드디어 제자 훈련의 눈을 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렇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많은 일꾼 중에 정말로 전도할 사람을 살금살금 찾아내서 전문화시켜줍니다. 그럼 정말 전도할 사람을 살살 찾아내가지고 전문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힘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마게도냐 응답, 로마 응답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잘 듣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락방에 지금 요원이 굉장히, 우리 교회만 해도 훈련 제대로 받은 사람이 몇백 명이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 중에 뭐 자격증 가진 사람만 보니까 벌써 우리 목사님들이 보고하는데 보니까 한 500명 벌써 우리 교회만. 그럼 뭐 보통 그 고음에도 한 교회 숫자 되지요. 우리 교회 뭐 재직 들어오면 몇백 명인데 벌써요. 그럼 뭐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그러나 요 구분들을 살살 해줘야, 이거는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고 구분을 이렇게 해줘야만 여러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혹 외국 갔을 때도 요거 보는 눈이 좀 중요합니다. 정말 전도할 사람이죠. 복음을 가졌다 안 가졌다 그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고, 가진 사람 중에서 이거 안 할 사람이고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안 할 사람은 안 하도록 도와주고 할 사람은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은 모든 일을 다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서 망할 사람 누군가 하면은 요거 할 사람을 못하게 자꾸 만드는 거 있지. 자꾸 뭔 짓을 해가 못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요걸 잘 찾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절대 이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큰 응답을 실제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응답과 로마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전부 현장 살리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사와 어른만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집안이 다 망했어도 여러분만 은혜 받으면 살게 됩니다. 왜냐? 비진리 망가지가 진리 한 가지를 못 이깁니다. 사단의 세력이 온 세계에 덮여도 허감이 땅을 덮어도 영적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강해도 빛을 못 이기다. 불오면 보이는데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무리가 온 땅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참말하는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첫 번째는 어제 저녁에는 현장 살리는 기회, 교회 살리는 기회, 오늘은 현장 살리는 기회. 그래, 첫째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앞의 부분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여기에서 거의 실패 성공을 좌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공생의 마지막 교훈,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교훈. 제자들 보고 높은 사람 되지 말고 모였을 때는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라 하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폼도 물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자신보다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이 생기기는 좀 시간이 바쁘다 보고 그렇고 얼굴이 원래 또 제가 은혜롭게 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얼굴을 보면 쳐다보면 은혜롭게 생긴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얼굴이 은혜롭게 생긴 얼굴이 아니고 또 생긴 모양이라든지 뭐 눈빛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까다롭게 생긴 눈인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렇게 이해도 하고 오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제 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을 한 번도 괴롭히거나 손해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양심이 그걸 못합니다. 어쨌든 남을 도와주고 아무리 잘못된 사람도 이해해주고 저분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그렇게 하지 적이 없습니다. 그게 내 신앙 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요 여기에서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혹 교회에서나 제게 실수를 했을 때는 제가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됐죠 뭐. 그건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못 돌아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안 돌아오는 사람을 잡으러 갈 만큼은 힘은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게 우리가 여러분 지금부터 인간관계에 성공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라면 관계를 잘 맺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종로로도 하고 그리스도 나타내고 지금부터요. 꼭 말하자면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4절 5절에 보면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자와 그 남편은 바울에게 생명을 걸겠다.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이게 말하자면 멋있는 걸 본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나는 이 사람들 생명 걸겠다. 이걸 뭐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다 이용하지만은 진짜 이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런 멋있는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입니다. 시기, 질투, 파벌 이런 거는 전부 여러분 마음에 시기심 생기고 막 질투심 생기고 파벌 이런 거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어린아이에게는 좋은 건 안 줍니다. 암만 기운해도요 좋은 건 안 줍니다. 저는 애기들을 좋아하거든요. 애기들 와도 애기들 보고 내가 막 돈을 갖다가 막 10만씩 주고 그래 안 합니다. 저런 까자 같은 이런 거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지. 왜냐? 먹을 힘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많은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 방법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뭐 인맥이다, 지연이다, 학연이다, 뭐 이런 거, 뭐 평구성합 이런 거.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금방 한계가 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선을 못 뛰어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교회와 다락방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좀 정확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지금쯤은 이런 게 다 인간과 사람 보이는 눈이 정확해야 모든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잘해줘도 사기꾼에게는 사기 안 당하면서 잘해주고, 그게 잘 보는 거거든요. 도둑놈에게는 도둑질 안 당하면서 잘해주고, 이렇게 해줘. 어떤 우리 여청년이 제게 질문을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이 남자분이 자꾸 자기 보고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자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쩌면 좋겠냐. 하나님 앞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럴 때는 사람 보는 눈을 잘 뜨시기를. 성경 공부를 얼마든지 교회 오면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보는 눈이 여러분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건 보는 눈 가운데 사실을 이제는 잘 보는 눈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서요, 진짜 응답을 받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이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막 큰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 시간표를 잘 보면서 이러면 인간관계에 많은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부 다 여기에서 져버립니다.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서 3년 목회가 힘든 이유가 여기에서 져버립니다. 사람이란 다 실수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한 3년, 5년 하고 나면 막 그때부터 교회가 문제가 오고 이런 거 발전이 안 되고 또 디프레스 되고 또 깔아앉고 막 그럽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확실히 안 돼. 그리고 복음은 우리 여기서 지기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여러분들에게 사람도 잘 보면서 도와주고, 또 이렇게 막 쓸데없이 별 나쁘진 않아요. 남의 말 자꾸 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잘 봐가면서 도와주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뭐 별 나쁜 사람은 아닌데 보면 자꾸 뒤끝이 시끄럽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또 알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인맥은 전도할 사람하고 참 맺는 거예요. 성공 비결. 이걸 어디서 알아내려면요, 돈 한 1조 들어야 됩니다. 1점은 11조가 얼마지요? 11조 다 벌어가지고 내놓기를요. 정말입니다. 이거만 틀림없어. 여러분, 이 눈만 뜨면 쓸데없는 짓을 안 합니다. 보고 딱 알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 이해를 못 합니다. 요 눈만 뜨고 해서만 다 인간관계를 잘 가지면서 요 사람을 다 찾아낸단 말이에요. 정말 전도할 사람. 저런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랫기 비서실에 제게 전화를 꼭 해달라면서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미처 지금 전화를 너무 바빠서 못했는데, 왜냐하면 좀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차분하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지금 목사입니다. 그분 중심을 내가 압니다. 아주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친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답답해가지고 자꾸 교단들이 욕을 하니까 저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 막 가서 모이는데, 이제 이분은 중진이요, 나이도 있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아이다고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유광수는 절대 그런 사람이야, 정말 당신은 하나님 앞 천벌 받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그만한 위치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알거든요. 그 사람 알아요.
그 사람이 장로로 있을 때 모든 장로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이것밖에 몰라요. 반드시 주일날 오면 몇 명씩 데려와요. 다른 장로님들은 뭐 딴 거 열심히 하고 이분은 언제라도 이거 열심히. 그러더니 결국 그분이요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니 그분이 뭐 했는가 하니까 동명목지의 큰 회사에 과장으로 있었대요. 과장이 있었는데 하다가 못하겠더래요. 얼마만큼 속이느냐. 사위도 속이고 뭐 딸도 속이고 뭐 전부 다 자도 속이가지고 속이도 막 몇천만씩 떼먹는데 그렇게 한 번 돌아가면서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장 못 찍어주고 때렸대요. 그랬더니 죽은 강석진 사위가 네가 뭔데 임마 못 찍어주나 이거라.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석진 회장을 찾아가고 얘기했대요.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사표내겠다고. 강석진 회장이 얼마만큼 머리가 똑똑하냐 다 알고 있더래요. 니는 그거 못할 거다 그러더래요. 그건 순 도둑놈으로 모이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마워가지고 전포동에다가 강석진 회장이 회사 지시를 내려가지고 퇴직에 나가는 그 장로님에게 집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리고 강석진 인사도 보는 눈이 있지요. 니 그동안 수고했다가 말이에요. 퇴직금 물론이지만은 동명목재 얼마나 좋은 나무면 그 나무를 가지고 제일 좋은 집을 지었어요. 지나가다 보면 와 저 집 좋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 줬어 그냥. 그리고 그 장로님이 그 집에서 전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집을 팔라고 내놓으니까 너무 좋아가 안 팔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가 안 팔리는 거지. 그래 겨우겨우 팔았는데 그분이 그거 팔아가지고 서울 올라가가지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분이 교회 지어놓고는 자가용 끌고 우리 집에 날 데리러 간 사람이에요. 그분이 사람 중심이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호주머니 든거 뺏기겠어요? 어떤 사람은 다락방 와갖고도 뭐 약간 뭐 이래 뭐 경쟁하다 그냥 손나기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던데. 이분은요 진짜 이거는 사람이에요. 날 보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가 요 앞에 골목거에 있을 집에 있을 때 무릎 꿇고 사정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를 알고 제가 목사님 하나 압니까? 목사님이야말로 전도해야 될 사람인데 서울로 와야 된다 이거. 목사님 여기 계시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집 다 짓고 교회 다 짓고 교회당 차 저 밖에 준비해가 내가 왔다. 가자는 거라 여기 있지 말고.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분이 거짓말하는 거 알아요. 그럼 가면서 목사님 한 주간만 여유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도하시고 연락해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물론 제가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뭐 갈 때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가 아니요. 장로님 내가 장로님께 연락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가십시오 하고 말았는데 그 서울서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또 막 열심히 전화 다락방 또 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많이 애 같아가지고 연락도 하고 했는데 요런 거 할 사람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요 절대 사기 안 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이상한 짓 안 합니다, 교회에서. 자기 것도 다 내놔버립니다. 근데 어째 넘은 걸 가지고 와요?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전도 깨달은 사람은 자기 돈 다 쓰면 전도하는데 그렇게 기쁘답니다. 이거 못 깨달은 사람은 넘은 거 못 먹어가지고 눈이 뻘거야. 저기가 전부 비결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해야 성공합니다. 인간관계라면 사람을 많이 사귄다.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뭐냐? 인맥을 잘 엮는다. 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구분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 꼭 잊지 말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 저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 꼭 이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재미난 사실은 외국에 나와보니까 중요한 선교사님들과 일꾼들이 소개하는데 싹 소개 다 하는 사람이 요거 안 할 사람만 소개하더라고요. 슬픈 마음으로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자, 여름 성경학교를 하시면서 전도 운동의 기초부터 우리는 이제 다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라고 왔을 때 전도운동 시작한 걸 하나님이 하게 했죠. 제가 한 건 아니고. 그걸 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첫 스타트로 전도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부산 중앙교회였습니다. 한 20년 됐겠죠. 거기에서 전도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니까 뭐
교육전사로 갔는데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당회원들이 거의 다 서울대학 출신이고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특보를 했던 김관일 장로 같은 분이 그 교회 장로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뭐 똑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전도사로 딱 갔는데 참 얼마나 교회가 황당하던지요. 너무너무 이게 모이놓으면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는 너무 힘이 없고.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뭐부터 했냐, 가방 딱 갖다 놓고 우리 교회 사무실 싹 청소부터 했습니다. 엉망진창이라. 이제 유년부실부터 내가 청소를 싹 하고는 책상 정리 딱 하고 걸레 빨아 다 닦고 내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 이제 그때부터 근무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이냐 이거죠. 지금 여기 전도해야 되겠네. 이 사람들 전혀 전도 관심이 없으니까. 이래가지고는 이제 딱 모였습니다. 전부 모였는데 전도사님들이 교사들이 다 모였는데 전도사님이 그래서 사회하고 안 합니까? 이 사람들이 날 보는 눈이 늘 그저 그렇고 막 이렇게 전도사를 본 눈으로 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전략으로 전도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내가 차트를 따가도 설명해서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겠다. 그래 혹시 뭐 질문할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전도사님 너무 완벽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질문할 게 없습니다라는 거라. 아, 그래요. 그래 이제 농담에 한바탕 또 다른 사람 웃기더만 그랬는데 뭐 잘 됩니까? 그때부터 내가 앞서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 어렵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부터 조직을 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같이 이렇게 하고 다. 근데 제가 워낙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뭘 잘하느냐, 평균적으로 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잘합니다. 놓고는 전도 깨달은 사람만 조직을 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6명을 주셨습니다. 6명을 데리고 지역전도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 깨달으면 인생 어려워도 잘 깨달아버리면 아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평생 동안에 늘 살피는 눈이 뭐냐,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요거 깨달은 사람. 요렇게 인생 눈을 딱 뜨고 있으면요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거 못 깨달은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대강 섬기주면 돼요. 대강. 너무 안 섬기면 집 나가라 할 거니까 대강 섬기주고 이렇게. 별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누라 못 깨달았다. 막 대강 해주면 돼요. 이래가지고. 그래, 보따리사가 안 갈 만큼 해줘요. 그냥 해주고 여러분 이쪽으로 모든 걸 담으세요. 그럼 틀림없습니다. 이게 성공 비결입니다. 여러분 외국 지금 나가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뭐 그렇게 많이 할 거 있습니까? 이런 사람 딱 찾아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 한 명이 있어도 없어도 어떻게 했나 다음에 또 찾아내고 오시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철없는 사람들이 다락방 돈이 많이 사는데 오늘 내가 이건선 목사님 보고 우리가 지금 본부에서 외부에 선교비를 도와주는 사람 명단 한번 뽑아봐라 그랬어요. 오늘 뽑아왔는데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야 이렇게 많이 나가냐. 보니 얼마나 쭉 명단을 이렇게 뽑아놨는데 보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 가운데 조금 내가 이 목사님 보고 얘기했거든요. 정말 전도할 사람에게로 돈을 천지씩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이제 전도 정말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수단 방법을 해도 끊어라. 전도할 사람에게다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즉각 응답 주실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끊기도록 해주시고 전도하는 사람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10초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응답 안 했지. 오늘 하기만 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냐? 못 받을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파고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지금쯤은 다락방에 참여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요원들이기 때문에 영안을 잘 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잘 사귀시길 바라고 성공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우선 응답 왔다고 온 거 아닙니다. 다 헛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했던 그 전도가 지금까지 역사 안 합니까? 이거는 깨달은 사람 6명을 딱 짰어요. 이래가지고 지역전도로 들어가는데 학교 6군데로 들어갔다니까요. 저거를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딱 정했어요. 니는 이 학교, 니는 저 학교. 이래갖고 뭐 어렵습니까? 이 아이들이 요원들이 모일 집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지금 다락방 미션홈 다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불러들이려고 하니까 전략을 좀 써야 안 되겠습니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찬양하는 현장에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는 다락방을 계속한 겁니다. 일반 전도 단체와 같은 부분 요거, 다른 부분 요거 눈치채야 됩니다. 일반 전도 단체에서도 찬양하고 영접시킵니다. 제가 한 게 어디가 다르냐? 메시지가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답이 되는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기도 응답 받도록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됩니다. 저게 달라요. 전 완전 성공하는 거. 여러분 이제는 이번 여름 이런 걸 마음에 딱 끼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안 하더라도 이런 거 마음에 담아놓고는 수련회도 하고, 이런 마음에 끼고 외국도 나가고, 지금 가정주부 여러분 할머니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요 눈을 딱 뜨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래 응답을 받아요. 뭐 열심히 해도 이거 모르고 하면 그건 하나도 응답하면 지나고 나면 다 헛일입니다. 지구 위에 55억 인구 가운데 이 일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 그거 보는 게 제자훈련입니다. 아무런 어려울 게 없어요. 네팔에 간다고 우리 박우영 사모님이 잠깐 보고하러 왔어요. 그래서 사모님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갔다 오시면 됩니다. 지금 뭐냐? 이 사람만 찾아내셔. 하나님 예배는 흐르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한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만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어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확장주일 학교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주일날 공원으로 어디로 이제 아이들 많이 노는 놀이터로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메시지하는 팀을 그대로 옮기다간 겁니다. 교회 예배하는 팀을 그대로 옮기다갔다. 여기서 아이들에게 길에 노는 아이들에게 답을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쪽에는 학교 조직을 파고들고 요거는 마을 조직을 파고들고 이렇게 아이들을 찾아낸 겁니다. 주의할 것은 모은 게 아니고 찾아냈습니다. 이런 기초가 깔리고 난 뒤에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제가 이제는 중요한 치유 사역을 한 겁니다. 이걸 하면서 이제 중요한 단계로. 아이들에게 그동안 내가 받은 응답을 성경을 가지고 간증하고 증거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치유해 줬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기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힘을 줬습니다. 뭐 학생들이 안 살아날 수가 없죠. 어린아이들 뭐 중고등학생들 뭐 막 살아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은 왜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가 하면은 저는 이게 왜 되느냐? 되도록 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이리 들어가가지고 이게 어디로 뛰어 들어가는 거면 이리로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요래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요래가지고 이걸 어디로 가고 들어갔냐?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는 사람 왜 안 되느냐? 안 되도록 자꾸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 못 받는 짓을 자꾸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 받을 문이 있다. 잘 쳐다보면. 자, 근데 이런 중요한 지금 말이죠. 보세요. 이런 중요한 코스를 따놔놓고 지금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엉뚱소리 삑삑하는 거 보면 막 숨통 터져 죽겠는 거 있죠. 잘 한번 보세요. 똑같이 1학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듯한 눈을 돌리시.
눈은 전부 딴 데 가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이게 되어지면 요리로 보고 조직이 짜여지죠. 여러분 요대로 내려갔다가 오는 겁니다. 요렇게. 그렇게 치유됩니다. 그러면 막 신납니다. 막 날마다 저는 이거 할 때 얼마나 신났는가 하면 사람이 너무 힘이 나면요 아픈 줄도 몰라요. 그 사람이 너무 기분 좋으면 아픈 것도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기분 나쁘면 조금 아프면 크게 아프거든요. 그럼 저는 막 이게 막 날마다 신난 거야. 막 그런 가방 갖다 놓고 막 교회 가고 또 교회 가서 막 일꾼 키우고 막 쫓아오고 혼자 신난 거지 그냥 막 저 뛰어다니고 있어. 그리고 제자들 막 일어나고 얼마나 신나면 그러면 딴 무슨 전도하네 전도. 여름 성경학교 열리거나 모든 행사에 참고할 것. 첫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행사를 하거나 외국 나가시거나 지금 모든 지금 원론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행사를 할 때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속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 양전략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큰 외형 전략을 쓰면서 눈에 안 보이는 누룩 전략을 썼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양 전략을 씁니다. 어마어마한 정보와 자료를 던지면서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건 전부 전략입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계 복음할 자료들을 프로그램을 계속 내어 던지면서 영혼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행사에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이제는 반드시 끝낼 때는 현장 전략을 잡으면서 그만둬야 돼요. 그래 현장에서 합니다. 전문교회, 문화센터, 산업선교, 교포, 치유사역,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여러분 지금 이런 답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 살면 이번 여름 성경의 수련회뿐만 아니고 계속 응답됩니다.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는가? 여러분들이 여름 수련회를 가장 좋은 기회인데 가장 안 좋게 넘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자신이 큰 응답받는 일 기회인데 거의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국 나갈 때 가장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지금 여기 외국 나가는 사람 마음에 딱 두고 가세요. 누구 찾냐?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 통해서는 조직을 만들어 전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유사에서 현장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교사 강습회 가시는 분들과 여름 성경학교 하러 외국에 나가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강습회 나가시는 분들은 이유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기존 교회를 도와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기존 교회 도움 안 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좋은 기회입니다. 문제 가진 어린아이들, 문제 가진 청소년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강습회 나가고 여름 성경학교 나갑니다. 그리고 강습회 여름 성경학교가 다 이유는 같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강습회와 여름 성경을 가시는 이유는 그 지역별로 가진 문제들을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 주러 가는 것이에요. 가셔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게 되겠습니까? 이번 나온 메시지를 전달하고 두 번째로는 교사와 부모님들과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붙잡고 팀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걸 꼭 하세요. 어떤 사람 뭐 할까 말까 물어보는데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가져간 메시지하고 다 모으지 말고 여름 성경학교와 어린 아이들 수련회에 관심 있는 사람만 모아놓고 팀 사역을 해요. 특히 교사님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부모님들.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학생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하러 가느냐, 쉽게 말하면 두 가지 하러 갑니다. 이번에 나왔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 모아놓고 여러분이 신앙간장하고 팀사역해서 어린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안 하면 미국, 한국, 일본 전부 다 죽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첫째로는 거기에 대한 풍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뭐 말하거나 또 이해 못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담 안 되도록. 미국 갔더니 아이들이 머리를 어떻게 깎고 있냐, 좌우지간 양 가위로 다 깎아버리고 밑에 나가면 빙 돌려갖고 이러고요. 또 빼짝빼짝 시야가 있고. 그 교회 아이들도 주로 그래 왔더라고요. 주로 내가 딱 보니까 1.5세보다 2세가 더 심하고, 또 이제는 은혜 받은 아이보다 안 받은 아이가 더 심하고, 그래 고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강단에서 너 머리가 그래 되겠냐 이러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나도 다음에 집회하러 올 때는 머리를 깎고 오겠다 그랬죠, 내가. 그리고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1.5세 할 교육자들은 전부 머리를 깎아라. 내가 학생들처럼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옆에다 밀어버리고 돌리고. 그래서 얘기했지만 자기들도 막 웃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 한번 건드려 본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말해 머리 색깔이 왜 그러니 이런 소리 하면 팀사가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남이야 이러거든. 남이야 머리를 깎았든 돌리든지 네가 뭐 때문에 그러냐 이랍니다. 그리고 절대 미국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개인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 갔더니요, 어느 정도 개인 존중인가 하면은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뉴욕의 그 브로드웨이 글로 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머리를 싹 다 깎아버리고 가운데만 딱 기르는 놈이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버스 사이로 막 다닙니다. 경찰이 그거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네. 그리고 막 다니더라고. 이상하다. 우리 같으면 큰일 날 건데 저거는. 경찰이 모르는지 아는지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 막 다녀. 롤러스케이트 그걸 타고 온전히 다녀요. 그래야 다니는 날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또 보면요, 머리 싹 닦아고 몇 가닥만 딱 해서 싹 돌리가 있나요. 그게 다 자기 멋이요. 근데 그런 말 막 하고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쨌든 답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이런 나라 자기들 나라들 다 풍속이 있거든요. 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건들지 말아요. 건들지 말고 그 다음에 그쪽에 가가지고 어느 나라 갔을 때 그 일본 같은 데 가서 막 천황 욕을 한다, 이거는 전도 안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뭐 때문에 천황 욕을 합니까 그거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태국 같은 데 가면요, 왕 욕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복음만 딱 꼭 얘기하고 싶거든. 좋은 거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실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불난 그건 누리지 마실 것. 이런 걸 잘 보고. 그 다음에 상상외로 이런 데 외국 나가실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요, 그 풍속도 주의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지품과 여건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해도 안 그렇다니까. 이거 잊어보면 곤란한 일을 당합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전도자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거 조금 주의해야 되고요. 우리가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을 뭐하러 갔냐? 도와주러 간 것이고 학생들을 변화시키러 간 것입니다.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담 났느니 안 났느니, 이게 목사님이 어떻느니, 뭐 이게 전도사님이 뭐 사람이면 답이 났느니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돼요. 가서 그 개인에게만 변화시키면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잘해야 됩니다. 왜냐?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반드시 많은 약속을 하지 말고 지속할 수 있는 것만 약속을 해요. 외국 나와가지고 혹은 여러분 생각 이런데 아이들에게 많은 약속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지속되어질 것만 얘기를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한 것을 보고하고 컴퓨터에 탁 넣어놨다가 여러분 자료에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을 맺겠습니다.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눈을 돌려야 되는 길입니다. 이걸 하면서 여러분도 이걸 제대로 하면 두 번째 것이 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시간표. 요게 딱 보입니다. 걸음을 옮겼을 때마다 응답이 나와요. 내일 되면 또 응답이 나와요. 이런 단계가 옵니다. 여러분이 집회 현장 갔을 때 또 전도 열매 응답이 나와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문제 많다라고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답을 이렇게. 지금 제 같은 메시지를 지금 많이 안 듣습니까? 듣고는 자기들끼리 문제 없다고 합니다. 이광수 뭐 집회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승기를 좀 까는 것이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지금 현장할 때 지금 세계를 살려야 될 문이 왔기 때문에 마게도냐와 로마 응답문이 여러분 눈앞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잘 뜨시고 여러분 남은 평생에 큰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현장팀사에게 우리 생에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잊지 말게 하시고 지금부터 이것이 어제 오늘 받은 메시지가 내게 양식이 되도록 기도하게 해주옵시며 응답이 되도록 기도하게 해주옵시고 영권을 회복하여 참된 응답을 받게 해주옵시며 이번 여름에 모든 영적인 문제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